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열린 마음을 특별히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워지고 깨닫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학술지 중에 하나가 네이처라는 그런 학술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학술지에서 5년 전 2019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Dynamics of Failure, 실패의 역동학이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왜 참 재미나냐면 어떻게 했을 때 실패를 하는가? 그러면 실패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교훈을 얻을 때 이제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정량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죠. 근데 왜 이 논문이 참 대단하냐면 이 논문에서 참고한 그 방대한 자료의 양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박사 논문 쓰면은 케이스 겨우 300개, 어떤 사람은 50개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참 미국이 참 그래도 대단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77만 6,721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투자를 했어요. 이거 참 기발하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혁신적이고도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이런 케이스를 몇 케이스를 이제 연구를 했냐면 58,111 케이스를 연구했고,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테러가 성공을 했느냐, 왜 실패를 했느냐를 다 이 조사를 했는데 그 몇 건을 했냐면 17만 350건의 테러 사건을 다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런 정도면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을까요? 배울 점이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1차원적인 수학의 이 모형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양은 많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합니까? 그러죠. 사람은 연약하니까 여러 번 실패하죠. 테러리스트들도 성공하려면 여러 번 실패하겠죠. 작당하다가 걸리는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연속된 실패와 실패 사이의 그 기간이 짧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를 하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합니다. 왜? 또 실패할까 봐. 한 번 실패를 했어도 분석을 하고 얼른 용기를 내서 기민성 있게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논문을 바탕으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김형호 이 교수님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별로 문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실패를 놓고 민족별로 그것을 이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uncertainty avoidance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하면 피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전도도 그래요. 전도를 하든 그죠? 기도를 하든 사업에 투자를 하든 간에 결과가 불확실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 실패할까 봐. 이것을 나라별로 민족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점수, 이 회피 점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46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 정도는 위험하고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있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피 점수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는군요. 85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애매하면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로 보면은 어디서 있어요? 방 가운데 이렇게 들어놓고 있고 컴퓨터 앞에 있고 용기가 있는데 이거 참 불행한 말인데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갖고는 별말 막 쌈도 잘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하지만은 만나면은 찍소리도 못 하죠. 그럼 되겠어요?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청년들이나 저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야 이놈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할 말이 많아도 야 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구나. 나도 속상한데 너는 얼마나 속상하겠나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짓말은 잘하네. 그죠? 그런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꿀밤을 주고 야 누나 잘 됐다. 실패할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미국 문화는 적어도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도 얻은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다. 1년 동안 고통하고 아파했고 방황했지만 그 가운데 네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다면 다시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죠. 우리나라 문화는 막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충고를 하고 아이는 막 꼬숩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모멸감을 주니까 다시 도전하면 또 혼날까 봐 아예 처음부터 도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시험 보는 날만 되면 배가 아파요. 왜 그래요? 시험 보는 날만 되면은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 케이스들도 제가 지금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면 떨어지면 혼날까 봐 아예 그냥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핑계거리 찾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어디 가려고 하면은 막 긴장되면 막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싶고 막 소변이 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핑계거리 찾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실패에 대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짧은 한 구절의 잠언 구절이지만 오늘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이 오면 엎드러지겠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문화가 아까 전에 그 85점 나왔잖아요. 실패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실패는 슬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실패는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래가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춥니다. 창피하게 생각해서 실패의 사실을 감추고 숨기고 외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면 어떻게 알아?
따라서 이제 병을 자랑하라.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병을 자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저기를 가보면 금방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병은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자랑도 하고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랬으면 그것을 우리가 또 잘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보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피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십니까? 주님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의 길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나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일이 나타나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알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죠. 이르시되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노라.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이고도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일을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고 나가야죠. 그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8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해필은 왜 7번이에요? 완전 수잖아요. 아무리 의인이어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주님 품 떠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죠? 나는 이 정도는 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이 이런 정도면 대단하지, 그래도 박수 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실패는 교만할 때 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품에 있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가 어느 때다? 강할 때다. 많은 영어 번역이 있지만 NIV 영어 이 번역이 가장 음률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데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겠죠. 신앙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성경의 배경 지식과 흐름과 맥을 꿰뚫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도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물질을 바치는데,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자랑스러울 바로 그때, 강하다고 느껴질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연약한 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로 인정하고 주님만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꼭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래도 내가 의롭지,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하지,
그죠? 왜 나같이 저런 사람들은 못할까?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도 복 받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얼른 무릎 꿇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세상에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나를 가리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남을 바라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항상 이런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언제든지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거예요. 네가 좀 더 겸손하면 좋겠다. 네가 좀 더 배우면 좋겠다. 네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다. 세월이 갈수록 더 의지할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이런 그 재미난 여자 주인공이 하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여인들 중에 여러 여인이 있지만 가장 아들을 낳고 싶었던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한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온갖 방법을 인간적으로 다 동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답이 이미 나왔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너무너무 의지하니까 애기 좀 낳게 하라니 하면서 막 남편을 들들 볶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인공 수정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합한체라는 그런 임신 촉진제까지 먹어가면서 별의별 수단, 아토피셜 메소드, 인위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나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과학적인 방법까지 의지했지만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의 역량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 안에다가 세상적인 경영적인 마인드를 의지해서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겠죠. 숫자는 좀 채워질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그러죠. 슬픔의 실패가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2절에 라헬이 드디어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남편을 닥달해도 안 되는구나. 인공 수정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허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기를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그 가정이 잘 돼야 될 텐데 너그 집 딸이 너그 집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의지, 내 능력, 내 계획 이런 거에만 너무나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은 평생도록 배우고 성장하라는 의미가 실패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하 웃어버리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나한테 성장하라고 감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큰 실패가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하면은 막 성경을 막 10번, 20번, 100번 읽어야 성장을 하고 성경 그잖아. 이 성경을 막 분석하고 막 연구하고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연구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또 이단들이 많이 연구하죠. 너무 연구하다 보면 어디로 가버려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막 너무 분석하다 보면 막 성경을 난도질하게 돼요. 막 분석. 여러분 막 성경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겸허한 마음으로 때로는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분석해야죠.
그렇게 할 때 신령한 지도자가 되고 신령한 학자가 되고 신령한 교수님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뭡니까? 실패가 왔을 때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미국에 이 달라스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하워드 G 핸드릭스라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30년도 더 됐어요. 제가 제 서재에 마음이 딱 쓸려서 딱 집어가지고 먼지가 하도 많이 쌓여서 탈탈탈 털었어요. 쭉 보니까 2,700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짜장면 그 절반값도 안 되는 거 뭐 배울 것 좀 있겠습니까? 30년도 더 된 책인데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이 제목이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그러니까 구역장들이나 성경 교사들, 목사님들, 전도사님 다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중에 저는 교사 아니니까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으로 양으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누구로 가르쳐요? 가까이는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고, 자식을, 목사님 저는 자식은 잘 못 가르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따라서죠. 손자라도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것이 많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7가지 가르침의 법칙이라는 것을 썼는데 참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 나면 단돈 2,700원, 아가페 문화 출판사에 제가 이제 나온 그 직원은 아니고 별 비싸지 않으니까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는 보여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런 사람만 교사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fat예요. fat, F-A-T. 뭐예요? 뚱뚱하다. 뚱뚱한 사람들만 가르칠 자격이 있고 빼빼한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오라. 이 fat에서 F는 뭐냐면 faithful, 사람이 신실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고 막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쁘면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교사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뭐 available, 좀 쓸모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쓸모가 좀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버린 사람이 몇 분 계신데 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또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개를 흔들어 버릴지 몰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available, 쓸모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발견하지를 못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핸드릭스 교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게 세 번째인데, FAT, T가 뭐예요? teachable. 이 teachable이 뭐냐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뭐냐? 가르치려고 해도 도무지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안 받아들여요. 그런 애들을 가르치려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교수님이 뭔 말은 아닌데요, 탈탈 털어버려요. 그러면 막 쌩 머리가 아프고 기가 빨리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 마인디드, 겸허하게 일단 들어보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그러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FAT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찌 발견했을까? 그분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유추할 때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분의 둘째 딸 이름이 베브인데 그 집에 이제 딸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랬지만 애기들이 어렸을 때 크면은 연필로 뭘 해요? 이렇게 문에다가 키를 하죠. 하고 애들이 셋이면 A, B, C 이래가지고 키를 쫙 해가지고 잣대로 재가지고 사나 몇 월 며칠 몇 시 11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커지잖아요. 막 동생도 크고 언니도 크고 다 크면 이제 그걸 하는데 이사를 갑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가야겠어요? 아니면 문짝을 띄어가야겠어요? 그죠? 이 교수님이 참, 제가 이 교수님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참 딸을 사랑하고 그 추억 때문에 문짝을 띄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문짝을 띄어다가 새 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둘째 딸 이름이 베브인데 키가 안 커요, 얘가. 그 밥을 먹으면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이제 한 3주간을 해외 사역을 가니까 딸이 아빠 3주 동안 키 커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갔다 왔더니 키가 커요, 안 커요? 컸어요. 한 1mm 정도가. 그러니까 아빠 키가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저때 1mm가 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땐 거기서 거긴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아따 크도 안 했는데 그지만 야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얘기를 합니까? 하나도 안 컸는데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야 제법 컸구나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박수를 쳐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부가 하는 말이 딱 그래요. 근데 아빠 왜 어른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어른들은 성장하지 않죠?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야 어른들은 키가 크지 않지만 성숙해진단다.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심오해요, 안 심오해요? 굉장히 심오하죠. 가가 그런 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제 그 말하고 저녁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 주님의 음성이겠죠. 얘야, 너는 목사인데 왜 목사들은 성장을 안 하는 것이냐? 왜 교수들은 배우지 않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좀 보탰습니다. 왜 권사들은 성장을 안 하는 것이냐? 왜 장로만 되면은 딱 멈추는 것이냐?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먹지를 않는 것이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거를 써놨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심리 상담, 철학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육학 배운 사람도 다 알고 일반인도 다 아는데 에이브라함 H 메슬로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메슬로의 욕구 몇 단계 뭐 이런 거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슬로의 가르침 학습의 4단계 이론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공부들 안 하시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요? 딸라서 남 줘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메슬로의 학습의 4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 의식적 무능력 단계, 의식적 능력의 단계, 무의식적 능력의 단계. 쉬워요, 어려워요? 뭔 소리를 하는 것이야 도대체? 강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이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오라. 저는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무능력한 것을 의식을 못해. 내가 이런 것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못 깨달아. 그잖아요. 인지가 없으니 배우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식적 무능력 단계. 내가 이런 것을 못하는구나. 축구를 하면 골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드리블은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골을 차면 엄원대로 가는구나. 이것이 의식은 돼. 근데 못 하는구나. 그러면 배워야지. 이것이 2단계예요. 그럼 3단계가 뭐냐? 의식적 능력의 단계. 생각을 하고 차면은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차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열심히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도 그러잖아요. 말도. 잘 생각하고 있어요. 신경을 잘 쓰고 저 사람을 제가 잘 보여야지 그러면 말이 좋게 나가요? 안 나가요? 좋게 나가죠. 저 사람이 아무튼 회사로 말하자면 회장님이고 나는 말단이면 말을 좋게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의식을 하니까. 의식하면 능력적인 좋은 말이 나가는데 이런 단계는 뭐냐면 의식을 안 하면 어떻게 나가요? 막 나가버려요. 말이 막 반말이 나가버린다거나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막 책망 꾸중을 한다거나 막 거친 말이 나가요. 이런 것이 3단계. 그래도 3단계는 좀 단계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긴 하죠. 왜냐하면 의식을 하면 그래도 뭔가는 좋은 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4단계가 뭐냐? 무의식적 능력의 단계. 생각을 안 해도 좋게 나와요. 이거.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밥 먹을 때 이 숟가락이 이빨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면 좋은데 나이 먹으면 부딪힙니다.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벽에 어깨가 탁 부딪혀서 다친 적 있어요? 없어요? 나이 먹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 3단계로 내려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내가 밥을 먹을 때 흘리지 않으려면, 이빨에 숟가락을 부딪히지 않으려면 40도 각도로 해서 틀어서 넣어야지, 이렇게 의식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 없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의식적인 거죠.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자, 왜 이런 뭐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심오한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 이것이 심각하죠. 주님 입장에. 이 4단계 중에 가장 문제가 1단계예요.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인데,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못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야, 너는 이런 것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네가 이런 것은 좀 배워야 되는데, 네가 이런 것을 조금 노력해서 고치면 좋겠는데, 본인은 그것을 인지를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내 안의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알려줘도 그것을 저항을 해버리고, 내가 왜 그런 걸 배운다냐? 기분 나쁘네 이래버리면은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4단계에서 1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2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오려고 안 합니다. 뭘 해요? 저항을 해요. 안 바뀝니다. 이거를 어떻게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꾸중을 할 수도 없고. 주님도 그죠. 주님도 에야, 이 목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이런 것은 좀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될 텐데 네가 1단계에 멈춰 있으니 너무 성이 가시구나. 네 안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힘들고, 남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들고 아내도 버거운데 네가 좀, 우리 따라서 배우자. 여러분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든지,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주님인데 그거를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뭘 줘야 돼요? 주님 입장에서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지. 뭐예요? 따라 실패가 오는 거예요. 몸에 큰 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와장창창 소리가, 이게 뭐 미워서 다리를 분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를 통해서라도, 그런 충격 요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너무너무 하기가 싫지만 정말 깨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려고도 모르죠. 목사님 저는 이미 다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해주지도 마시고 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볼까요? 이거는 너무 소중하니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히 참된 하나님이시고 성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뭐가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분이 성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가지 면에 성장을 하잖아요.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 배경, 맥락, 문맥들을 목사님 통해서도 배우고 선생님 통해서도 배우고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죠. 2번째 뭐가 자랐어요? 키가 자라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장소 갈 때는 옷도 제대로 차려서 입어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육신도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음식 같은 것도 막 짜고 맵고 막 배달 음식 같은 거 몽창 먹어가지고 막 살이 찌건 말건 막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키가 자란다는 건 그런 뜻도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주로 먹고, 물론 막 자극적인 것도 먹고 싶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외모도 가꾸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건데, 자, 3번째는 누구 앞에 사랑스러워진다?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가가 촉촉해지고 꿈에라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가 그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죄악된 삶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성장했던 게 뭐예요? 누구에게 사랑스러워졌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그죠? 나는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너는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하고 나는 내가 하지 뭘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신 주님도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게 해서 성장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그러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장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랑스러워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주고 받을까? 사랑 타령 좀 그만하시죠. 어디서 뭐 어른애기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웃어버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진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여러분 배우자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헛구멍 납니다. 기도해야 돼 배우자 위해서. 왜 안 해요? 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맨날 한 기도 또 하고 또 한 기도 또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기도문,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기도문 책을 좀 사서 좋은 구절들도 좀 암기를 하세요. 그래야 품이 있고도 좋은 기도가 나오죠. 그거를 가지고 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20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아내와 나는 한 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아내와 남편이 경쟁 구조가 되지 않고 한 팀이 돼서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가 잘했을 때 이렇게 뭉개지 않고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걸 잊지 않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구절이 진짜 와닿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로만 기도하고 한 팀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한 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믿음의 실패가 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죄를 짓거든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떠한 면에서 지적으로 부족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해졌는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이기적이 않은지, 너무나 강팍하지는 않은지, 그렇죠? 배우려는 자세가 티처블, 주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가르치기에 너무너무 버겁구나.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나도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그런다면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한 일주일에 고별해요. 물만 먹고 하는데 잘못하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동료 어떤 목사님이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43일을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을 능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꼭 주님을 능가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도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렇죠, 그런 교만과 사나움을 인정하고 변화되기로 결단할 때, 자, 그 목사님도 결단하고 몇 년 걸렸어요? 그죠? 무의식적 무능력의 단계에서 그러죠, 2단계에서 3단계로 2단계로 넘어가는 데까지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부터도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 걸려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의지가 없고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아이 그만하시오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결코 풍요로운 삶은 유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연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에서 참 좋은 교훈도 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좋은 교훈을 주죠.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여러분, 실패가 오거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이 아니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실패가 올 때 항상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무엇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교만함과 강파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은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실패가 왔을 때 때로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원치 않는 실패가 왔는데 혹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그 저항이 있지는 않습니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함이 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성공을 주님께 안겨드리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신령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